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깊어지고 서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사실 목사님 첫인상 보고 별로 친하게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아시다시피 제 몽타주가 좀 있잖아요. 성격 별로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던 중에 세미나 기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함께 그 목사님과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주 친한 관계성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격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이건 비단 인간과 인간의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도 이런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삶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마음과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을 때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은 분명 다를 겁니다. 40년, 50년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모두 아마 다른 알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꼭 제가 잘못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무서웠던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해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하고 난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40년의 여정을 고생시킬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사실 고생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서로 다르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지시고 절망하시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벌을 내리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징벌의 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은 옷이 없었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고 먹고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정말 걱정할 것 없이 염려할 것 없이 도우신 걸 보게 됩니다. 40년의 여정을 지나고 나니 굶은 적도 없고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 당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걱정 없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큰 긍휼과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인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과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오게 될 모든 후손들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모든 후손들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한 시대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미 시효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시대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붙들고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른 건 몰라요. 그래도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그냥 옵션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자녀들,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 흘려보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토록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 그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말씀이 예전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효하고 지금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흘려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하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후대들에게 전하는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